안녕하세요. 저는 오평원의 타지키스탄 목장의 목원 이혜지입니다. 오평원 동계 수련회를 통해 느끼고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수련회 프로그램 일정 중에 전도를 나간다는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마음속에 너무 부담이 되었고 막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조장까지 맡게 된지라 마음이 더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 가정은 저 말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가족들도 전도를 하지 못하는 내가 과연 다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라는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도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커서 마치 시한부같이 수련회 전날까지 두려운 마음들을 떨쳐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수련회가 있기 하루 전 저는 조장들은 먼저 수련회 때 저희가 전도할 구역인 장림시장 윗동네를 사전 답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무래도 조장이라는 사명감도 커서 제가 전도를 쭈뼛거리면 조원들도 힘들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하는지 매뉴얼도 익히고 배우기 위해 열심히 해야겠다, 배워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거리 전도는 처음이 무섭고 겁날 뿐 한 번 시작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라는 말이 자동적으로 나왔습니다. 미소를 지어주시며 고맙다며 핫팩과 전도지를 받아주는 분들도 계셨지만 필요 없다며 인상을 찌푸리거나 그냥 갈 길을 가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많아지니 자신감도 조금씩 잃어버리는 것 같고 또 거절당할까봐 무섭기도 하고 그랬지만 항상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처럼 내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고 그들을 안타까워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니 힘들었던 마음들도 괜찮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에는 길거리 전도를 위주로 하였습니다. 길거리 전도는 수련회 전날에 많이 해본지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고 같은 조 친구들도 어렵지 않게 같이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있을 방문 전도를 하기 위해 배정받은 구역인 장림시장 8기를 미리 문을 두드려야 했습니다. 수련회 전날에도 방문 전도를 몇 번 해보았지만 자신도 없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어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문을 두드렸을 때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문을 열어주셔도 문전박대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첫날 전도가 끝이 났습니다. 다음 날에는 방문 전도 위주의 전도를 해야 하는데 조원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두려운 마음들이 커서 잘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고 다음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전도를 나가기 전에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양 중에 놀라우신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찬양의 가사가 복음을 전하는 가사입니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이 가사의 찬양들이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두려워하는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이 장림 땅 위에 복음을 들고 나간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방문 전도를 나갔습니다. 역시나 전날과 달라진 점은 없었습니다. 집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분들도 많았고 문전박대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기필코 배운 전도 매뉴얼대로 집안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리라 다짐했기에 힘내서 열심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께서 나오셨습니다. 제가 용기 내서 혹시 물 한 잔 얻어 마셔가도 되겠냐고 여쭈어 본 뒤 할아버지께서 승낙하셔서 집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물을 얻어 마신 뒤 할아버지와 대화를 하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께서는 시선을 TV에 둔 채로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할아버지께 몸 상태는 어떠하신지, 집안 형편은 어떠하신지 여러 가지 질문들로 이야기를 유도해도 눈은 TV에 고정하신 채로 대답만 하실 뿐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할아버지께 할아버지는 교회 다녀보신 적 없으세요? 라고 여쭈어 보았지만 할머니께서 불교 신자셔서 교회 가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할아버지는 불교 믿으세요? 라고 여쭈어보니 할아버지께서는 죽으면 아무것도 쓸모가 없다며 염라대왕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며 염라대왕이 최고의 신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께 복음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얘기를 들어달라 말씀드려도 싫다며 듣지 않으실 거라며 완강히 거부하셔서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하지 못한 채 나왔습니다.
아쉬웠지만 다른 분들께는 꼭 전하리라 다짐하며 다시 힘을 내서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중간중간에 길거리 전도를 하며 어쩌다 교회를 다니시는 할머니들을 만나면 할머니께서 축복의 말씀에 위안을 받으며 힘을 내어 전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기 위해 왔던 길들을 되돌아가는데 할머니 한 분께서 집 앞에 나와 화분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께 마지막으로 교회 다니시냐고 여쭈어 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원래는 믿지 않으셨는데 딸이 전도사여서 할머니께서 교회에 갈 생각이 있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는 옛날에 저희 교회 경로대학을 다니셨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니어도 꼭 할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라는 말을 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방문 전도를 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 제가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길거리에서 전도지를 내밀면 인상부터 찌푸리던 내 모습, 그리고 집에 찾아오시던 사람들을 문전박대하던 제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랬던 저지만 지금은 복음이 들어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분명 문전박대했던 분들도 저처럼 교회에 열심히 나오게 되고 열심히 섬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실은 없었지만 복음을 이웃들에게 전한다는 것 자체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복음의 씨앗을 뿌린 곳에 꼭 복음이 들어가리라 믿습니다. 꼭 먼 훗날이라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부족한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